누가복음은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료였으며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신약성경 27권을 기록한 저자들이 각각 있는데 그 저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답게요,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누가복음이 또 사도행전 같이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함께 비교해 볼 때에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민, 영어로 하면 all people이라고 그래요. all이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people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메시아, 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증거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또 다윗, 이런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만민을 위한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민들을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을 자주 해요. 한 15번 정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기록할 때에도 유대력을 쓰지 않고 로마 제국식의 날짜를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기록도 누가복음에만 기록하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구약 창세기 10장에 보면 모든 족속, 특별히 70족속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70인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넉넉한 분이세요.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 때 그런 고민하세요? 바다 너무 좁아. 바다 나를 못 품을 거야. 나 뚱뚱해갖고 이런 뚱뚱한 나를 품을 수 있을까? 바다에 뛰어들 때 그런 고민하세요? 그냥 뛰어들잖아요. 왜냐하면 바다는 넉넉하니까. 바다는 넓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품으실 수 있는 넉넉한 분이세요. 그분께 그래서 한 주간도 뛰어드세요. 하나님께 뛰어드셔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12제자를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또 뭔가를 중요한 거를 얘기해야 될 때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되자 제자들한테 이제 날벼락과 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도 뭔가 막
가슴 떨리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중요한 뭐 얘기를 해야 될 때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뭔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세요.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쫙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쁜 일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 드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또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이거 그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의 상황 속에. 여러분, 아프면 기도가 나옵니까? 내 몸이 막 아프고 귀찮아. 그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누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어린 시절에 모든 역사도 성령으로 하시고, 시험을 당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많은 일들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잖아요. 성령님도 살아계셔요. 성령님은 사실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뭐냐면 바람과도 같아요.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성령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추울 때 어떤 바람이 굉장히 좋습니까? 따뜻한 바람.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 가을에 가면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것처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람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다. 누가복음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계층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만나세요. 죄 지은 뭐 여인이라든지 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벌레 취급을 했거든요. 세리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의 뭐 한평 강도, 처형을 당하는 죄인들, 이런 사회적인 소외 계층, 또 뭔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려주고 있고요. 특별히 여성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처음부터 여성들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뭐 마리아, 세례요한의 엄마잖아요. 안나는 여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가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성들을 부각을 시켜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여자는 인간도 아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누가는요, 남녀 차별을 없앴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이렇게 누군가 소외시키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당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계층이 있어서도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평등한 곳이 교회여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말씀 전하는 성도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성도예요. 등록을 내가 4년 전에 했다. 나는 하늘향교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넌 요즘에 들어왔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소외, 차별, 계층 이런 거 없어야 교회입니다. 사회가 그런 걸 만들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거를 없애는 곳이 교회예요. 하늘향기 교회 그런 거 있으면 저 화낼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만 해요. 누가복음은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순서대로 뭐 예수님 준비,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예루살렘의 사역, 십자가 이런 순서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읽어 나가면서 누가복음의 4가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화면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 사회 문제의 복음. 이러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읽으시고요. 한 주간 동안 나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나의 기도의 모습, 또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내 주변에는 혹시 소외당하거나 또 약한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